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물두멍이라고는 그런 제목, 물두멍의 영성을 함께 한번 나누면서 물두멍의 영성은 어떤 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크게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성막을 여러분 딱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께서 무엇이라고 딱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막을 들어왔을 때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이니 그러면서 나를 통해 들어가는 자만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며 분명히 예수님이 실제로 문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씀을 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며 당신이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의 말씀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가 흔히 말하는 월담, 이들은 누구냐? 강도요 절도다. 사단의 무리들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외에는 만약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예수 이외에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강도요 절도해요. 저는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를 이유가 없고 함께 은혜를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나와야 되고 잘한 대로 변화산상에서도 주님의 새로운 영체의 변화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근데 거기에 분명히 엘리야도 나타났고 모세도 나타났지만 때가 되니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졌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뭐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냐?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걸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께로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딪히는 부분이 번제단이에요. 그럼 이곳에서는 무엇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냐? 오직 유일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성소까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계속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물두멍에도 죄 문제 해결되고요.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단 앞에 또 죄 문제 해결되고요. 마지막 휘장에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속죄에서 또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했처럼 구원파는 그냥 여기서 죄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괜찮아요. 회개로 속죄함 받는 거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쳐요. 얼마나 잘못됐냐고요. 아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번제단까지 들어가는데 번제단 들어가는 과정마다 계속 주님은 죄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얘기해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 번제들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휘장에도 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예수의 피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님이고 맞아요.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빌립보서 2장 8절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한번 28절에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그 피의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왜 피를 흘리셨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죄 문제에서 죄 사함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자,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저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죄를 주님께서 뒤집어 쓰셨다.
죄를 뒤집어 쓰셨다. 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무엇하고 죽고 의에 대해서는 무엇하게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십자가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가장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 베드로도 예수님이 왜 시도 죄를 담나 왜 죄를 뒤집어 쓰셨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번제들의 영성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아멘. 저 죄를 삼았다는 것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역시 똑같이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겁니다. 나예요. 나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여기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의인이십니다. 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뒤집어 씌웁니다. 죄가 주님 앞에 뒤집어 씌운 거, 영적 전이가 된 거죠. 근데 영적 전이가 됐더니 놀랍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예수님은 누가 되셨냐?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 이 죄가 전이될 때 이 의인은 또 분명히 나에게로 오셔서 죄인은 나는 반면에도 누가 됩니까? 의인. 이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회개예요. 자백.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는 의미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막연히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죄를 내가 하나님, 만약 성건영 목사가 음란의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음란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이것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음란의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영적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왜? 이 죄가 누구한테 전이돼야 돼요? 예수님께. 그걸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내가 음란의 죄를 짓습니다, 정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음란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로 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그 마음을 좀 가져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그냥 전혀 잘못된 의식도, 하나님 잘못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음란의 죄를 졌어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과연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회개라는 부분의 모습이, 이 자백이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우습게 된 거예요. 이걸 그릴 때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 예수님이 가진 거룩한 의,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썼더니 주님만은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요. 송 목사 미안해하지 마, 고마워. 그 대신 너는 내 의를 가져. 그러고 주님의 의가 내게 전이 되는 것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때 내가 의인된 모습을 죄에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걸 좀 느껴보면서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가 좀 실제가 되자.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실제라는 개념을 좀 느껴보자. 허상이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고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이게 정말 마음속 절절히 좀 느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더 내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될 것 같고 자백이 조금 더 진실된 자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내 죄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놀랍게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의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는 죄가 의인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의인됨을 통해서 당당히 떳떳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도저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 주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멀어서도 아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큰 내가 생겼어요. 큰 간격이 생겼어요. 그렇게 멀리 떠 있는 간격을 예수의 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면서 죄의 담을 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3절 14절 한번 역시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셨다. 아멘. 이 번제, 아까 들었던 이 번제단에 들어왔을 때 바로 무슨 문제? 그 죄 문제, 하나님과 나와에 막혀있는 죄 문제, 아내와 부부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
부모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 그리고 형제 형제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 그렇죠? 뭔가 껄끄러워요. 부부 사이에도 뭔가 막혀있으면 껄끄러워요. 부모 자녀에서도 뭔가 막혀있으면 껄끄러워요. 목회자 성도 사이에 뭔가 막혀있으면 껄끄러워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 막힌 담을 풀어낼 수 있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진 이 은혜,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만 성령으로서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유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을 이 주님께서 흘리신 이 번제단의 이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이제는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회개죠. 이제는 이제 이것까지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구원파는 여기서 끝내.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요. 믿음으로. 맞아요. 그럼 이 믿음이 문제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으니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결국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제 이름을 고백하는 영성이죠.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 회개라는 건데, 근데 구원파는 회개로도 제사함 받지 못한다고 표현하면 여기서는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번제단으로, 아니요, 지성소까지 계속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의인 됐으니까 죄인이라고 할 필요 없다. 왜 죄인이라고 부르냐? 우리 의인인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이미 하나님 믿었는데 왜 구원해요? 왜?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잃어버리다는 아폴림이라는 원어에 대한 부분을 말했죠. 우리말로는 잃어버리라고 그랬지만 원어는 결국 멸망당한 자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멸망당한 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에덴으로 쫓겨난 순간 멸망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에덴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주신 거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구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믿음에 대한 구원의 모습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보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가 될 때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럼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유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죄사함 받을, 똑같이 그랬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과는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약속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뭐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분명히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요, 예수의 피로만 끝남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1순위를 한다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반드시 뭐를 선물로 받으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번제단의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 번제단의 영성이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도, 그 다음에 성수로도, 그 다음에 지성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럼 죄 사함을 얻었으면 방금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언하라고요? 예언하라고요? 능력 받으라고요? 문제 해결하라고요? 귀신 쫓아내라고요? 성령을 왜 주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식,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적 의식, 오순절의 이 운동이 들어오면서, 순복음을 통해서 오순절의 운동을 들으면서 이 우리나라 기본적 의식에 성령 받으라고 하면 방언이야. 우리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조금 영성이 있는 사람이 예언하고 환상 좀 보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하는 사람은 능력 정도 나타나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극히 은사론적인 부분에 또 많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사론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제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을 만나면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냐? 내 삶의 인격이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 20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본질, 원초적 본질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주님의 자녀인데, 은사는 나오는데 전혀 또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은사는 나오는데 아직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으로 살아가요. 아니요, 그 위태해요. 위험한 거예요. 그걸 이제 또 깨닫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포항 내려가서 어느 아가페 신학교를 쓸 때는 그분의 모습을 집중으로 좀 이렇게 다뤄줬어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뭐 또 삶을 먹였지만 은사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해요. 특별히 거기는 거의가 여자분 목사님들이에요. 다 여자 목사님 되려고 예비했던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더더욱 그랬어요. 은사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은사 받고 아무리 능력 받아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위험해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발 분노하지 마시고요. 나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언한다고 대단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무리 예언한들 아무리 환상분들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아직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수없이 던지고 왔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신 이유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번제들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빨리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속죄의 죄, 그렇죠? 여기에서 번제에서 우리의 문제를 죄사함 받는 속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속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바로 이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무엇이니라? 속죄의 죄니라. 아멘. 자, 12절, 이 출애굽기 29장 12절까지. 출애굽기 29장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리는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고, 레위기 4장도 백성들과 더불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의 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함 받았어요. 근데 제사장 그리고 진정한 속죄제, 그냥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그냥 어떤 번제 뭐 이런 제사의 모습, 그 제사가 아니라 속죄제라는 제사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마지막 속죄제니라 그랬을 때 피가 있었으면 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은 무슨 불이냐? 사라프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사라프라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은 어떤 불이냐? 태워야 되는 불이다. 태워야 되는 불이에요. 뭔가 없애야 될 필요한 불이에요. 그럼 뭐를 없애냐 그랬을 때 이 불은 내게 남아있는 뭐냐? 똥덩어리들. 또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내게 남은 죄성들, 이걸 반드시 태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방금 얘기대로 속죄죄예요. 자, 피로만 속죄죄도 분명히 있어요. 피로서만 그때 속죄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분명히 제상들 그리고 특별히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16장 말씀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법은 더더욱 똑같이 속죄제라는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태워야 할 것이 선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을 해서 그냥 피로만 끝내버렸어요. 그럼 다 용서받아요. 맞아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뭐는 남아있냐? 아직 내게 죄성인 똥덩어리는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이걸 처리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필수구나.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는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반드시 속죄제로 이루어지는 해야만 되는 실제적인 제사법이구나 라는 걸 이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때 바로 이 불이 사라프라는 불을 통해서 주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이 결국 뭐냐? 어떤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명령으로서 필수라는 겁니다. 레위기 8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한 것이다?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냐?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죽을 이유 분명히 이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엇하여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내 몸인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죄의 몸이에요.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몸이에요. 이 몸. 이 몸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몸을 멸해야 돼요. 그 이 몸이라는 게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내게 남아있는 영적인 어떤 존재,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으니 얘를 멸해야만 합니다. 왜? 얘를 멸해야만 중요해요. 내가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죄의 종.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죄짓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얘예요. 얘를 없애야만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죄짓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한다? 죄를 짓게 하나니. 죄를 짓게 해서 마귀에 속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몸, 죄 짓게 하는 존재가 이제 사단의 마귀입니다. 얘를 성령의 불로 멸해야만, 내가 철저히 십자에 죽어지면서 멸해야만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남아있는 죄성이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처리돼야 돼요. 그렇죠? 제게 마지막에 있는 죄성은 결국 불교의 영이었어요. 그 불교의 영이 처리가 되니까 감사하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기도가 안 되던 죄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몸이었던 사탄이라는 이 불교의 영이 처리되지 않았으면 저는 끝내 기도가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저는 아마 분명히 목회 포기했을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그것이 정리되지 않았단다면. 이것이 정리된 거죠. 이게 남아있는 죄성이었죠. 저에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왔던 옛사람의 흔적이고 바로 이것이 죄성이고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이 더럽고 추한 마귀의 성향인 거다. 이것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을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할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 고침 받을 귀신 쫓아낸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을 받을 병 고침 귀신 쫓아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국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병 고쳐주는 거고요. 문제 해결해주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니까 이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서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는 과정이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고 믿음을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후에 있는 결국 의의 무엇이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결국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때문에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다. 예수님도 천국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신 것처럼 나도 천국 때문에 예수님 영적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대하고는 모든 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줘. 부르심을 입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뭐를 취하라? 영생. 그렇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믿음의 싸울 일을 이것 때문이에요.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없는 걸 이제서야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것을 뺏기지 말고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걸 좀 해석을 좀 달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조금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해석이 아쉬운 게 참 많아요. 조금 더 해석을 의역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걸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 구원 없는 자가 이제서 구원을 얻으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아니요. 영적 싸움 이미 구원 얻은 자만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말라고 해석하면 더 편했을 텐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할 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 네가 뭐를 입었다? 부르심.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필수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진정한 천국 백성, 천국은 침노하는 영성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병 고쳐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디모데의 모습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똑같이, 그럼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가 확실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바로 맞습니다. 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주인공이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만 끝나냐? 아니다. 또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계속 성령이. 그러면 왜? 그 다음에 필요한 성령은 무엇이냐? 자,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또 불사르라 그래요. 자, 이겁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성건영 목사가,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여기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음란의 죄를 졌어요.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나님, 이 시간 성건영 목사님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지금 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전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용서받은 건 아닙니다.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이미 성경을 구체로 살펴봤죠. 안수에서 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은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인다는 겁니다. 죽여야 돼요. 왜 죽입니까? 피 때문에. 피를 해서 이 단에다가 뿌리고 바르고 이 밑바닥에 덮어야 돼요. 그럴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남아있는 똥덩어리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지금 어디로? 이 단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불이 내려와야 돼요. 불이 이렇게 태워줘야 돼. 지금 이겁니다. 자, 여기서의 불은 태워 없애는 것이라면, 사라풀 한다면 여기서의 불은 똑같은 불인데 카타르라는 불이에요. 카타르. 여기서 카타르의 불은 뭐냐?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불, 헌신케 하는 불이에요. 여기서는 태워 없앨 불이라 한다면 여기서는 헌신케 하는 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똑같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인데 강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죄성을 태우는 성령을 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그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된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내가 똥덩어리가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헌신이 되지잖아요. 헌신 되져요. 왜? 행위적으로 얼마든지 헌신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다음 주에 이제 마당들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거예요. 마당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행위적으로 왔다 가니까 자기는 해결된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신 거예요. 죄도 용서 안 받았고요. 그리고 나아가 이 문제, 이 죄성도 안 태워졌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신도 주님이 받지 않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가지고 있냐는 것을 제가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강조했던 거죠. 성경에 보세요. 예배 드려서 칭찬받은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다 책망받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말씀 보세요. 심각합니다. 에스겔 말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 문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네 군데가 다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 10장에서 심각합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 언제 있으면 에스겔 10장을 한번 나눠보는 기회를 가져보게. 어쨌든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 카타리의 불 맞습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럴 때 이 향기롭다라고 했을 때 향기로운 게 니호아흐라는 원어입니다. 그리고 제물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을 때 레아흐라는 원어인데, 이 니오아라는 원어는 향기롭다는 표현인데, 그 향기롭다는 표현은 지난도 말씀을 했지만 단순히 향기가 아니라 그 원어 깊은 뜻은 뭐냐? 평안하다,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의 헌신이 아닌 거예요. 시간을 드리든 건강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나의 삶을 드리든 내 몸을 드리든 짜증과 분노, 원망과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행복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헌신. 그게 사도 바울이었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도 그 수고마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게 뭔지 이제는 알아져요. 이게 단순히 제가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이제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화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종이 그것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랄 때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정말 기쁨이 되고요, 정말 먼저 소망을 갖고요. 이 시간 여기 나오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시간 순간들이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짜증과 분노가 아니고 정말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감사, 이게 주님이 받을 때 향기롭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평안함과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역으로 표현하면 안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또 한 부분이 냄새예요. 냄새. 이게 레아흐라는 원어인데, 이 레아흐라는 원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루아흐라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루아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이 인식되는 게 영, 푸뉴마,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하고 똑같아요. 근데 본문에서 이 루아흐가 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명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말대로 냄새를 맡다예요. 냄새를 맡다. 그러니까 냄새 자체는 지금의 명사고, 냄새를 맡다. 이게 냄새는 이 레아흐라는 단어가 르아흐라는 원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 냄새를 맡다, 르아흐. 그때 르아흐는 결국 뭐냐?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다는 게 주님이 육으로 냄새를 맡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자가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 명사로 말하면 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를 맡다는 것은 육으로 주님이 이게 김치찌개 냄새는 고기, 이렇게 우리가 육으로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냄새를 맡는데, 그 영으로 어떤 냄새를 맡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그 헌신을 드리는 걸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기록된 게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무엇하셨어요? 흠량하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때 향기, 그래서 우리말은 향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향입니다. 향. 그 향이 니오아흐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기입니다. 기가 뭐냐? 레아흐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이 흠량하셨다는, 저걸 우리는 줄여서 향기를 흠량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를 흠량하셨다고. 흠량하는 게 르아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예배를 받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국 어떤 예배냐?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이니,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못이라. 영적 예배. 너희 몸, 이제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 이 소마라는 이 몸이에요. 이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저걸 한마디로 말하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기쁘고 즐거고 감사한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살아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그럼 내가 그걸 흠량, 내가 맡겠다. 네가 그것이 내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향기로운 제물을 그 냄새를 맡았다고 했을 때 육으로 맡은 냄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자리가 기쁨과 기대와 감사와 찬양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왔냐, 억지로 왔냐. 물론 하나님이 강권 역사 때로는 억지로도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시몬처럼 때로는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가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이고,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자발적으로 주시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령 통치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함으로 기대를 갖고 왔냐는 거죠. 그걸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가 있으면 피로만 끝나지 말고 그 피를 통해 성령을 통해 태울 것 태워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그래서 주님께서 늘 준비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하나님을 쓰기를 원할 때 깨끗한 것으로 어떻게 이런 거죠? 늘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래요. 아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늘 그릇으로서 예비되고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릇으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많이 배워라? 아니요. 부자가 되라? 아니요. 체력이 강하라? 아니요. 뭐냐? 깨끗하라요. 그럼 어떻게 깨끗할까요? 지금 우리가 번제단의 영성을 보면 두 가지죠. 회개를 통해서 피로 깨끗하고, 그리고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똥똥을 죄감으로 깨끗하라. 그래서 찬 앞에 드릴 만한 것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마지막 귀 쓰는 것으로 택할 것이다. 이게 우리들 준비된 거예요. 많이 배우라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라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라도 아니에요. 깨끗이에요. 깨끗.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라요. 그 깨끗한 것은 두 가지죠. 피를 통해서 깨끗하고요, 성령의 불을 통해서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인 싸움과, 그러니까 회개와 더불어 이 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피가 있으면 불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으면 피가 있어야 되고, 항상 같이 병행해서 가면서 이 투톱이 같이 진행됐을 때 늘 준비된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라는 거죠. 무엇인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내 의로 하지 말라. 내 의로 하지 마. 마당들을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내 의가 자꾸 나와요. 내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한 힘, 성령의 능력을 하라. 이게 영적인 할례당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 3절 한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손 할례당 뭐냐? 태어날 때마다 8일째 되는 날 남자들의 꼬추를 잘라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할례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삼가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를 받은 자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냐? 영적 할례당이 되라는. 그럼 영적 할례당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자. 아멘.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누구다?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할례당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로 이루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죠. 그렇죠. 그 사라프의 불이 임했으면 카타리의 불을 통해서 나를 확 불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늘 깨끗하게 준비된 자가 되라는 거죠. 바로 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얘기할 때 뭐냐? 나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긴 그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나를 누르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4절 15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구다? 향기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 제 안에 악한 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수를 합니다. 악한 게 처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 안수를 하면 좋은 것도 흘러가지만 반대로 악한 것도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받을 때 기도받는 사람을 사실은 잘 봐야 돼요. 아직도 분노가 있고 아직도 감정 처리가 덜 돼 있고 아직도 자기 주권이 너무 세고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 고집 부는 사람,
쉽게 가서 아무나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흘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심에 감사한 거죠. 영적 싸움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감사한 거죠. 승리하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으니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수고마저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게 진짜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맨날 해야 돼? 왜 나만 맨날 청소해야 돼? 왜 나만 맨날 전도해야 돼? 왜 나만 맨날 기도해야 돼? 나를 쓰시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바꾸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지금 기도의 통로로 쓰시잖아요. 나를 전도의 통로로 쓰시잖아요. 나는 쓰기를 원하는데 쓰지 않으니까 나에게 촛대를 오면서 그나마 날 쓰시잖아요. 이게 감사한데 왜 나만 해야 돼? 라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나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게 내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속이 드러난 거죠 벌써. 나라도 쓰시니까, 나라도 쓰시니까, 나라도 내 가정에서 나라도 기독케 하시니까, 나라도 헌신케 하니까, 교회에서 나라도 전도케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돼야 이게 정상인데 얼마나 우리 삶이 지금 비정상이냐고. 집사님 청소만 해주실래요? 목사님 나 바빠요. 왜 나만 해야 돼? 누구누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 나만 해야 돼요?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하죠.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지도 뭔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감동이 좀 왔었는데 내가 좀 불확실해서 기다리던 중인데 목사님을 더 확신시켜줬군요. 감사해요. 나를 쓰시니까. 이게 달라지면 완벽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그 삶을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영적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자꾸 분노케 하는 거예요. 자꾸 시기고 자꾸 질투케 하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맞아요. 이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금 영적 원리를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했다면 여기서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두멍이라는 곳을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잠시 한번 우리가 성막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성막과 한번 물동을 잠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대강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자, 구원의 문이 있고요. 문들 같은 게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립니까? 물두멍. 자, 물두멍을 좀 더 구체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물두멍만. 네, 그거. 네, 물두멍. 지금 약간 번제단을 통해 좀 가서 물두멍으로 된 부분에 보세요. 저렇게 동그랗게 돼서 거기서 뭐 하느냐? 지금 제사장이 수족을 닦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가서 수족을 또 닦아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피가 또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이 또 있어요. 또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좁은 문이라는 게 확실히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물두멍이라는 과정을 이제 오늘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물두멍의 모습을 보면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분을 봤을 때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번 같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 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아멘.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무엇을 쓰라? 수족, 손과 발을 닦아라요. 자, 번제단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은 손에 지금 뭐가 많이 묻었겠습니까? 피가 많이 묻었겠죠. 그 손을 지금 깨끗하게 닦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육으로는 지금 내 손에 묻어있는 피예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내 손에 이 짐승을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묻었던 이 피예요.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다 손에 깨끗이 닦고 그 다음 땅으로 들어가는 그 물두멍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 결국 이 번제단에서는 아까 했듯이 번제단에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 번제단에서 무슨 문제? 그런데 물두멍에서는 그럼 무엇이냐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돼서 그 다음 땅으로 당했을 때 이제 죄라고까지는 해결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내게 남아있는 흔히 말할 때 점,
허물. 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점이 있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죄인데 그것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게 영적인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어떤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어요. 이 부분의 모습이 해결될 부분의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뭐냐? 에베소의 말씀이 이미 해결되어 있으니 에베소 1장 4절 한번 5절 말씀을 에베소 2장 한번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창세전부터 있던 것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무엇이 없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에베소 5장에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2절, 26절, 27절. 자, 27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27절 시작. 자기 앞에서 영화로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티나 점이나 주름 잡힘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교회를 그럼 어떻게 할 때 점 없이 흠 없이 될 수 있냐? 그게 바로 26절이죠.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흠이 없게 하려고 뭐로 씻냐? 물, 곧 말씀으로. 저기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는데 저 원어의 모습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표현해요. 현대 성경은. 그러니까 결국 물두멍 때 그 물이 뭐를 상징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물이 과연 뭐냐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할 때 물이라는 개념, 생수라는 개념은 가장 먼저는 성령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이거 두 번째가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그럴 때 이미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쭉 나왔으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번제단의 신앙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빨리 무슨 신앙으로 자랄 것이냐? 말씀의 신앙으로 자라는 거죠. 처음에는 뭐 어떤 모르는데 하여튼 죄 용서 받으라고 하니까 죄 용서 받을 것 같은데 좀 더 깊어져서 말씀이라는 영성으로 들어오면 말씀을 또 죄를 책망받고 율법도 죄를 책망 이게 죄였네. 그래서 또 말씀을 해서 계속 나의 연약함을 또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7절 말씀에 지금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내 죄를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세요. 성건용 목사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환상을 혹시 보더라도 예언할 때 뭐를 보더라도 당신은 이런 죄 짓습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당신 이런 죄 졌죠라고 말하기보다 말을 얼마든지 바꿔서라도 그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회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내 죄를 먼저 볼 때 남의 죄를 보는 거지 남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못 본다. 이게 큰일이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내 안에 뭐를 보라?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먼저 가르치는데 나는 들보가 있는데 내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끌만 보니까 남의 점만 보니까 왜 그랬어? 아니요, 주님 네 들보를 봐. 그예요. 성목사 네 들보나 봐. 나는 네 들보를 책망하는 너는 네 들보는 안 보고 왜 자꾸 성도 보고 기도하느니 뭐라고 그래? 너는 기도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 기도 안 한다고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야단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질 거룩한 영성이에요. 자기 죄를 책망하신 하나님. 그럼 이렇게 죄를 책망해 철저히 회개했으면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그 다음 단계에 있으니 또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무엇? 책망. 교훈도 주시지만 반면에 주님 뭘 주신다? 반드시 책망을 주세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 말라기 1장 1절에 반드시 처음에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그래요. 경고. 책망이에요. 책망. 그리고 두 번째 책망도 받으니까 명령한다고 그래요. 명령. 말라기 2장 1절은 명령한다고 그래요. 책망할 때도 최후의 기회인데 이제 명령은 최후의 기회. 마치 진짜 최후의 기회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지만 일곱 나팔까지는 주님이 징계예요. 징계. 경고. 이건 기회예요. 다시 한번 일곱 나팔을 통해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근데 일곱 대접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계시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떨어질 때는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아니, 회개 자체가 주님의 용납자. 왜? 회개할 기회 자체를 안 주시니까. 그럼 언제 일곱 납할 때 그나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일곱 나팔인지 일곱 대접인지, 일곱 대접 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 에서처럼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줬다고 그래요. 눈물 흘려요, 에서가요. 그럼 눈물 흘린다고 회개인가요? 아니요. 너는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회개할 자체를 얻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충격이에요. 잘 봐야 돼요. 지금 때를 분별해야 돼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주 어리석게 생각한다고요. 어떤 보십시오. 자, 이 부분 속에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물두멍에 들어와서 내 신앙이 어떻게 되냐? 말씀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빨리 내 죄를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빨리서 아차 이것도 죄네, 이것도 점이네, 이것도 허물이네, 이것도 나의 흠이었네.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 이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바로 19절 110편 그냥 그 구절의 말씀은 청년들, 그 젊으신 그 청년들의 신앙, 청년의 영성을 가진 신앙들의 모습이 어떤 신앙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아멘. 청년의 신앙은 뭐로 나의 삶을 깨끗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신앙은 단순히 로고스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레마의 신앙이 돼야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날마다 확증하라는 것은 레마화돼서 그 말씀이 검이 돼서 나를 찔러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 역사지만 역사는 실제라는 겁니다. 세상 말도 말하잖아요. 세상도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자꾸 그 역사를 자꾸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서. 왜 자꾸 끄집어내? 그 역사를 끄집어내야 그나마 기억이 되죠. 말씀을 자꾸 얘기해 그게 기억이 되죠. 모세 얘기를 꺼내. 모세 그랬구나. 모세 그 지식으로 받으면 끝이지만 모세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네. 지금도 내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네. 모세처럼 다윗처럼 지금 내게도 하나님 지팡이 막대로 안위해 주시네. 이런 것들이 실제화돼야 그 말씀이 진짜구나고 느껴지는 거죠. 그건 안 그래요. 모세나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다윗이니까 그렇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아닌가요? 다윗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게도 적용돼야죠. 그래서 말씀이 실제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에덴 동산의 영성이 지금도 계속 구원받은 나에게 계속 사탄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라고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제발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요.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지금 적용시키는 겁니다. 지금 제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받을 때 느꼈을 때와 지금 그것이 실제라는 걸 제가 느꼈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읽어도 제 심령이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달라진다고요. 생각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린다고요. 이제 실제가 되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옛날 이야기에 그냥 에서가 그렇게 살았네. 가인이 그랬구나. 그거로만 해도 나중에 물론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조금 더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인과 같지 아니하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나는 정말 아벨처럼 살고 있는가 가인처럼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모습 안에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귀한 모습을 말씀했으니 에스겔 한번 36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역시 있습니다. 시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아멘 너희로 정결케 하되 할렐루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맑은 물, 지금 바로 이 물두멍의 영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맑은 물로 나에게 뿌려서 나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마른 것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여 물두멍에 들어왔을 때 그 물두멍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럽고 취함을 계속 씻어내는 우리의 귀한 영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연이 깊이 들어와야 되죠.
이미 번제단의 영성에서부터 시작해서부터 이제 바로 말씀으로 귀하게 들어오는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지금 맑은 우리가 물두멍의 영성만 들어가도 벌써 말씀과 상관관계가 돼요. 성소에 들어가 더 깊이 있는 또 말씀의 모습이 있고요. 지성소에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있고요. 어린아이적 관점이지만 어린아도 성경 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학교도 지금 주일학교도 성경 읽고 있으니까요. 청년도 성경 읽되고 아비들도 성경 읽되고 신앙의 깊이도 어린아이적 신앙에도 성경 읽어야 되고 청년의 신앙에도 성경 읽어야 되고 아비 신앙에도 성경 읽어야 되고 물두멍의 신앙은 어린아이적 신앙의 단계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과 연관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 영성이 어디로 시작될 것이냐, 예루살렘부터 시작될 것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할 때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렇죠, 물두멍의 영성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내가 죄와 너의 더러움을 씻을 거룩한 셈, 물두멍의 영성을,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을 씻어야 될 거룩한 셈, 지금 물두멍의 영성을 다윗의 후손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새롭게 다시 길을 열어가겠다. 다시 한번 주는 기회죠. 기회.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은 결국 뭐냐?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나온다? 말씀이 나온다고 말하며 영적인 예루살렘이 결국 말씀이 짐을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심령, 마음의 성전, 마음의 영적 예루살렘, 우리 안에서 샘솟듯 타셔를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냐? 스가랴 3장 한번 2절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3장 2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아멘,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거짓 선자와 더러운 사기, 귀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무엇할 것이라? 떠나갈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라는 부분의 모습은 번제단이라 한다면 더러움이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물두멍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한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상 숭배의 영이 들겠죠. 우상 숭배의 영을 주님께서 분명히 쫓아내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0장 한번 20절 말씀을 보고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만약 물두멍을 씻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물두멍의 영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의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만약 수족을 닦지 아니하면, 점과 흠과 허물마저 처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는 무엇하는다? 죽는다. 근데 이걸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무엇한다? 마귀를 쫓아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인 이 역사, 이 사건에도 지금 누가 이면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됐지.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낄 때 우리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저희 동기가 성목사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고 어느 메일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메일을 봤을 때 그게 성령 사역제. 그때는 제가 성령 사역에 대한 분을 별로 그렇게 크게 했을 때니까. 근데 이름을 지금 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해요.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 메일이 지워졌더라고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들 공동체 모임에 참석에 들어간 거예요. 공동체 모임에 참석해서 어떤 모임이 끝나고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이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인데 A라는 목사님, B라는 목사님을 지금 욕하고 있는, 아주 안 좋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목사님이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 나쁜 놈이네 거기 동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책망하더라는 거죠. 네가 뭔데 내 종을 욕해? 그것마저 누가 봐도 죄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마저 점과
허물과 흠이 된 거예요. 그분에게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예민한 사람에는 그것마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영이라는 세계 이런 거구나. 남 함부로 흠담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절대 기뻐하는 거 아니구나. 더구나 영적으로 예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사람이 만약 그런다, 하나님이 절대 싫어한다는 걸 느끼는 거죠. 더더욱 그냥 일반적인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서 그냥 지금까지 전통신앙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한테는 거기까지 혹시 안 갈래도 모르지만, 번뇌로 죄 문제 해결되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다음 한 단계 물두멍까지 간다 한다면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의 조명 안에서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과연 내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관이 확실히 신앙관이 달라져야 돼요. 바로 그 점과 허물과 허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냐, 지성소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아멘, 몸을 맑음으로 씻었으니 아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저게 지금 성막의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그래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그럴 때 저걸 세번역 성경,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세번역 성경이 뭐냐, 예수의 피로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피 뿌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금 얘기해요. 마음의 뿌림을 받던 저것이 번제단의 영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그 모습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을 무엇했다? 맑음으로 씻었다. 맑은 물. 이건 지금 분명히 물두멍의 영성이죠. 물두멍에서 점과 허물과 흠마저도 깨끗이 씻어냈을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그렇죠.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성소의 영성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이 신앙이 이게 마당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우리는 주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가는 신앙으로 성장을 성숙해야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당들만 밟고서는 여러분 천국 들어간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좁은 문이라니까요. 좁은 문. 분명히 구원의 문 들어왔잖아요. 예수밖에 없는 문.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고요. 죽을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물두멍에서 이거 안 씻으면 죽잖아요. 마지막 시작에 또 죽어야 되잖아요. 나도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피가 있어야 돼요. 분향들의 피가 또 있어야 되고, 이 휘장의 피가 또 있어야 되고, 속죄에 또 피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깨끗하기를 원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앙으로 자라가지 마세요. 이언 있기 전에도 물론 회개를 강조했더니 여기까지 깊이 못 봤어요. 그때도 성막을 연구했었지만 여기까지 깊이 연구해서 이걸 생각해. 왜? 성막을 연구한 건 그동안 학자들이 얘기한 거, 또는 많은 사람이 쓴 거, 그래서 뭐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뭐 색깔을 멀리 순 이런 것만 저도 얘기했어요. 왜?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면 되잖아요. 색깔이 무슨 색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동안 성경 없는 얘기 해왔어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이즈가 어떻고 뭐 이게 다 중요해.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건 얘기하지 않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가 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번제들이 갖는 의도가 뭐고 이 물두멍이 갖는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제에서 피를 통해서 철저히 죄 문제 해결됐으면 물두멍에 들어와 말씀 안에서 내 점과 흠과 허물까지도 깨끗이 씻어낸 은혜가 피라미드 된 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부분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 벌어진 사건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서만 예수님이 갑자기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지금 뭐냐, 최후의 만찬 때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나를 발을 떼고 넘느냐, 안 돼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3장 8절 한 절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더구나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인데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만약 너를 닦이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의미가 뭘까요? 네가 구원 얻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너는 이미 목욕을 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죠.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만 하면 된다? 손과 발만 닦으면 돼. 그게 물두멍이죠. 아까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물두멍에서는 뭐를 닦는 곳이다? 수족을 닦는 곳이에요. 번제는 이미 예수 피로 목욕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그렇죠? 육의 조건으로도 아침에 세수하고 아침에 샤워가 나왔다고 저녁에 안 닦나요? 아니요. 저녁에 손발 다 닦다네요. 손발을 왜? 하루 지내면서 나도 모르지만 많은 것들이 묻어있는 걸 알아요. 더러운 걸 아니까 씻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나름대로 주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누가 봐도 죄는 아니지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분명히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있다고요. 그 더럽고 추한 걸 또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 조명받으라? 말씀을 통해 조명받고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죄와 점과 허물과 허물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 깊이 느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또 회개해요. 회개거리가 또 있어요. 참 정말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많은 회개거리가 있는지요. 생각 수치고 딱 지나간 것마다 하나 앞에 여인원 그럴 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윤리적 도저히 그런 관점의 죄라는 관점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테 여기 온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어린아이 신앙 들어보면 성모사가 뭐는 설교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조금 자랐다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느냐. 내 삶 속에서 더러 나타나는 이 점과 흠과 허물들은 뭘까? 이것마저 내려놓은 신앙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발과 바로 여시 손을 날마다 씻어야 될 걸 말하는데 이 신앙을 잘 가르쳐준 게 레위기 26장이에요. 레위기 26장 27절 28절 이 두 가지를 역시 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28절 시작. 속죄제 송아지와 아멘.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가 속죄하였은지 아멘. 번제단의 영성입니다.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았어요. 그렇죠? 사라프의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다. 28절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지나 물두멍의 영성에 들어와서 깨끗이 빨고 들어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갔다는 거죠. 이게 속죄제의 후속이에요. 사후관리. 그러니까 속죄에서 성령의 불로 태웠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태웠음에도 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까지, 저기서는 옷까지 빨았다고 할 정도로까지 철저히 또 빨고 또 빨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물두멍에서 깊이 들어간 우리의 영성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면 저는 구약에 산 사람, 신약에 사람 뽑은 겁니다. 그렇죠? 욥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니엘서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6장 4절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렇죠? 이방 나라에 지금 바벨론의 총리가 될 때 바벨론 사람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청문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청문회 들어갔더니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보고 총리를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죽이죠.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제사 드리는 걸 하니까 제사를 드리게 해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또 살려내고요. 그래요. 성권용 목사는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앞에 점과 흠과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늘 죄송스러워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송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맞아요. 신약에도 대표적인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도 똑같이 이 은혜 속에 살았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니? 의인이니. 할렐루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무엇이 없이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참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어머니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해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또는 부족하지만 내 성도들에게 내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부족하지만 토요성이 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성을 나는 흘려보내야 되지? 단순히 능력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에 회복된 영성을 흘려보내자. 부족하지만 저는 그 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콜록콜록거리고 아무리 환상을 봐도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만 또 옛사람이 내게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뽑아졌다는 증거가 뭐냐?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 야, 이 사람이 진짜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전서 1장 그 10절 이후에 말씀, 베드로후서 1장 그 10절 이후에 말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대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의 성품이 회복된 자가. 신의 성품이 회복되는 데 넉넉히 들어가지 귀신 쫓아낸 자 하나님의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귀신 쫓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은 반대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고 그러죠. 그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방언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냐는 문제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빠져고 14만 4천 명 어렵게 풀어갖고 말이야. 자꾸 그들에게 빠지지 마세요. 성경은 14만 4천 명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 한다면 계시록 14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계시록 14장 1절과 5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보니 아멘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도 같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도다. 아멘. 그 14만 누구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무엇하더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결국 14만 4천 명은 신천지 이상한 말에 빠지지 말고 그럼 결국 14만 4천 명 누구냐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런 흠이 없는 것은 깨끗하게 살았다는 표현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러나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이라면 오늘도 물두멍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 늘 예수의 피로. 그 똑같은 말씀이 바로 7장의 14절 이후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의 피로 빠는 자들이라. 예수의 피로 늘 옷을 빠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 7장에도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14장도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인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사람처럼 무슨 12지파 무슨 아니요. 그 신천지같이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순교를 결단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며 바로 예수의 피로 날마다 뿌리고 바로 덮어서 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결국 14만 4천 명이라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시록 들어가면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리 현란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은 간단해요. 심플해요. 맞아요. 어떤 보세요. 바로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14만 4천 명이 대교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되느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마지막 재림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주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중 강림하셨다고 그래요. 땅에 내려오는 것이 재림이고요. 그럼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이 누구를 찾느냐? 영과 혼과 육에 점없이 흠없이 보존된 자를 찾아 그들이 14만 4천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나를 거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건유 목사에 말합니다. 성 목사,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길 원해. 내가 찾는 14만 4천에 속한 한 사람이 되길 원해. 너는 그러게 성 목사, 점과 영과 혼과 육이 점없고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그럼 최소 못해 물두문 신앙까지 가서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아, 이것도 또 죄였네. 아, 이것도 또 점이었네. 아, 이것도 또 흠이었네. 아, 이것까지도 맞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주는 그 너무 예민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예수의 발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철저히 점없이 힘없이 잘 보존되어 마지막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14만 4천이 되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